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의 죽은 자가 아이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니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임이라.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못된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신 바 침례인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어떠한 소리를 외쳤습니까?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왕국이 임하고 있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주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외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천국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음성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또한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신 바 내 왕국은, 나의 왕국은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나의 왕국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요 원치 않는 것이요 누가? 자신들을 탄압하고 자신들을 악합하는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주님이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지금 앉으셔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오시어서 시온을 세우시게 될 때에 주님은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주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사야서 40장 5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성읍이 주의 왕국의 도성이 될 것이며, 또한 성경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게 될 것이고, 모든 자들은 그 왕국에 계시는,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께 경배 드리고, 또 경배 드리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주님으로부터 재앙의 임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먼저 등장합니다. 영원 세계가 먼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바뀌어져서 천년 왕국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잘못 알게 될 것이고 또 잘못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새로 창조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의 백성들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역사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 다시 말해서 신약에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새 예루살렘 성은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천년 왕국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식량들, 먹을 양식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인간에 의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25절 말씀 보면 짐승의 변화도 이루어지죠. 이것이 여러분이 이사야서 11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수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죽은 자도 있다 이겁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의 수명이 비록 나무의 수명과 같을지라도 영원하지는 않다 이겁니다. 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을 길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왕으로서의 영접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만물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 행차하심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심이라고 시편 68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서 주의 성소,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그 성소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니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이 있으신 주시로다. 초림 때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겁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시편 24편 7절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십니다. 주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이 세상에 이 땅에 임하신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라고 시편 22편 24절에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어서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되는 것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심이니이다.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가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뒤따르며 그들 중에 소녀들이 있어 탬버림을 쳤나이다. 성경의 예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주님 또 왕이신 주께서 행차하심을 말하고 있고 그 행차하심에 노래하는 자들이 있고 악기를 연주한 자들이 뒤따르고 있고 그들 중에 소녀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소녀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여러분들도 왕이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68장 24절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천년 왕국의 왕이 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명철로 찬송할지어라고 시편 47장 7절에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천년 왕국, 천국의 왕으로 오시어서 주의 보좌에 왕의 보좌에 앉으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라고 에레미야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보좌,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물론 43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 보좌의 자리와
내 발바닥을 둘 자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이스라엘 집, 즉 그들이나 그들의 왕들도 그들의 음란으로나 그들의 산당들에 있는 그들 왕들의 시체라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하리라. 왜? 천년 왕국의 보좌에 왕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음란하게 행할 수도 없는 것이요,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힐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시편 122장 5절에서도 이는 거기에 심판의 보좌들이 놓여 있음이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들이라. 그곳에 왕의 보좌, 주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는 심판주로서 심판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초림 때에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주를 믿는 자들의 소수가 주님을 주로서 하나님으로서 경배드렸죠.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는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셔서 민족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하고 계시죠.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이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모든 많은 민족들이 주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보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거만함이 고개 숙여지고 사람들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될 것이며, 왜 고개 숙여지고 낮아지게 될 것인가?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에는 언제? 주께서 왕으로 오시어서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때에 인간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주가 말하노니 내가 예루살렘에게 사면에게 불의 성벽이 될 것이요 그 성읍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스가랴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왕국을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된 것. 주님 초림 때에는 왕으로서 영접하지 아니하였죠. 주께서 왕으로 통치하시지 않았죠. 이 세상 신이 통치자로서 통치했고 로마 황제가 통치자로서 통치했죠. 그 후에 7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지금은 주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죠. 마귀의 통치 아래 있죠. 지금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면 누군가 주의 음성에 복종치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는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이 있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그때 달이 치욕을 당하고 태양도 부끄러워하리라.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때에는 달도 해도 부끄러워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왕국이 세워지고 그 왕국에서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천년 왕국에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계신 곳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저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꼴짜기들과 작은 산들에서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들의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의 땅이며 네가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땅이라. 네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서 놋을 캘 것이라.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왕국의 실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였던가? 이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그 땅, 꿀과 젖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아름다운 것이요 그곳에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꼴짜기들의 시냇물들이 흐르고 꼴짜기들의 작은 산들이 솟아나고 샘물과 같은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고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들의 땅이요 기름 올리브의 꿀과 땅이며 부족함이 없는 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지요. 신뢰하지 못했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제 장차 이루어질 그 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물론 성경에서 그 날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 날이요 주께서 약속하시어 이루시는 성취되시는 그날, 그 날들이 이르니 밭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순서가 바뀌어졌지요. 먼저 씨를 뿌려야죠. 그래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보면은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포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천년 왕국에서도 부족함이 없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악으로 만연되어지고 있죠.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가?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는가? 아무리 그 어떠한 인간들이 평화를 외쳐도 참된 평화가 있는가?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세워지면 그곳은 평화로운 왕국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내 백성은 화평한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우리는 영적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죠. 육신적으로는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고, 그러나 주께서 왕으로 오시어서 왕국을 세우시는 그날에는 화평만이 있게 될 것이고 평안은 보장이 될 것이고 또 왕국에서 처소를 마련하여서 쉬는 백성들에게는 안식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지금 그렇습니까?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새끼 염소와 표범의 양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완전한 평안이죠. 평화로운 시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면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지금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라. 지금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습니까? 아니죠. 양육강식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잡아먹지요.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지금 이 시대는 아닙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시어서 세우시는 왕국에서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평화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서 39장 26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명이 얼마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여?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100세에 죽는다 하면 고령이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고 말씀하는데 천년 왕국에서 수명은 지금과는 비교될 수 없도록 길고 길다 이겁니다. 장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천년이요?
여러분의 수명은 100년이요, 200년이요, 1000년이요.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약속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이 어디 있냐 이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5장 25절 말씀 보면은 내 씨가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같이 될 것도 네게 알게 되리라. 사람의 수도 늘어날 뿐 아니라 사람의 수명도 늘어난다 이겁니다. 스가랴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8장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살 것이며 사람마다 나이가 많음으로 인하여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 성읍의 거리들은 거리에서 뛰노는 소년들과 소녀들로 가득 찰 것이라. 수명이 길어지고 수명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사람의 수도 증거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전 자식들은 이른 뒤에 네가 낳을 자식들이 네 귀에다 또 말하기를 장소가 내게 너무 협소하니. 왜 장소가 협소합니까? 인구 밀도가 왜 그렇게 크냐 이거야.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야. 내가 살도록 자리를 주소서. 더 넓혀달라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9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람의 수도 늘어나고 사람의 수명도 길어지고 지금은 70이요 80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는 나무의 수보다도 더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들을 늘리리니 하나님께서 늘려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 즉 전체에게라. 성읍들에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이요 폐허에는 집을 짓게 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늘릴 것이니 그들은 번성하고 소산을 낼 것이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옛 땅을 따라 정착시키며 너희의 처음보다 너희에게 더 잘해 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더 늘려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도 늘려주신다는 것이요. 또한 성읍들의 집들도 늘려주신다는 것이요. 짐승들도 늘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왕국, 천년 왕국에서는 오직 기쁨과 환희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환희가 넘치게 될 것입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 그곳의 평안, 그곳에는 죽음도 없지요, 저주도 다시도 없지요.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죠. 성경이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에 주의 속량 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그곳에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오직 즐거움과 기쁨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겠습니까? 이사야서 3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이니라. 주께서 약속하시는 거 사실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에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물론 이 말씀은 회복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찼던 유대인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주께서 예비하신 땅 천년 왕국에서 유대인들은 그 사실 그것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 재림과 함께 이스라엘의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용서는 언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겪고 난 후에 주님 재림과 함께 이스라엘의 죄들의 용서가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50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는 날에 내가 또한 너희로 그 성읍들에서 살게 하리니 폐허의 집을 짓게 되리라. 7년 대환란 동안 무너졌던 폐허 위에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집들을 짓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거하게 될 것이니 이는 주의 용서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그들이 거부한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또 7년 대환란 때까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짐승에 의한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이겁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죄의 대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남은 이스라엘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주로 인해서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받은 남은 유대인들이 주께서 예비하신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개혁으로 인해서는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란 단어들이 다 삭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로 인해서 만들어진 왕국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4절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 우리에게,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자들을 모으리라.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리라. 내가 그들을 보스라의 양같이 모으며 그들의 우리 가운데 있는 양떼처럼 함께 모으리라. 그 모인 사람의 수가 많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큰 소리를 내리라. 이스라엘의 회복, 그 회복된 이스라엘이 주께서 마련하신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거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5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이며 또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남은 이스라엘, 남은 유대인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또 대환란 때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짐승에게.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나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경배하는 자는 잠시 삶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를 피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짐승의 표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천년 왕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대환란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행위로 인해서 자기 옷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아 희게 된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무리들, 이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고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해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백성과 많은 성읍들의 거민들이 오게 되리라. 한 성읍의 거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러 가자. 나도 또한 가겠노라 하니 정령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으러 와서 주 앞에 기도하리라. 여러분들은 천년 왕국 때 무엇을 할까요?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이하에 19절까지 보면은 한 문화로 인해서 5문화를 남기고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시죠.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나와 함께 통치하리라. 나의 왕국에서 통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때에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서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땅 위에서 다시 와서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는 대가로 인하여서 10고을 5고을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주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날 그 산에 주의 전의 산이 정상에 세워질 것이고 모든 민족들은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주님을 섬김이 될 것이고 주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주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약속받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때 천년 왕국에서 제사장과 왕 같은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라. 타시스와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시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니
정령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다. 시편 72장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요, 그들은 주님의 그 원수들은 먼지를 핥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주의 발에 있는 먼지를. 그날에 주께 경배 드리려고 오지 않는 이집트에 대하여서는 경고하고 계시죠. 스가랴서 14장에 16절에서 19절까지 경고하시는 건 뭐야? 그날에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신 주께 경배 드리러 오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한 것들이야? 그때는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물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와서 천년 왕국 시절에 5고을 10고을을 통치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